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죄 아닌 죄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이제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야말로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졌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굶주린 사자가 당장에라도 먹이를 보면 그저 덥석 물고 뼈를 부수고 살을 찢어서 삼켜버려야 할 텐데, 다니엘이가 사자 앞에 떨어졌는데도 사자들은 꿈쩍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입을 봉하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 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고 멀쩡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아멘. 다니엘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고 환경에 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도 알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왕이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즉 다니엘이 사자 앞에서, 굶주린 사자 앞에서 온전한 것은 다니엘이 사자의 먹잇감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살게 된 것,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왕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두 번째 조서를 내렸는데 그 두 번째 조서는 어떤 것이냐? 만 백성들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사자의 굴 속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만 백성들아,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이렇게 두 번째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정말로 사고와 또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 좌절하고 또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나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온전하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다니엘이 이렇게 온전한 이유, 그 온전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사람들은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과 은혜를 찬송시로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즉 사자 입을 막으시기 위해서 사자 굴 속에 내가 던져지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로 하여금 오히려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온전하고 정말로 죽기는커녕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사자 앞에서 다니엘이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자가 순한 양같이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내온 것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더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니엘처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옥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온전한 이유, 그것은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삽니다. 어제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일상적인 그 기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어떤 환경이 좀 달라지면, 어떤 상황이 달라지면, 형편이 달라지면 우리는 기도의 줄도 놓아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렇게라도 이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상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습관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할 자리도 없습니다. 성전도 제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리를 정했는데 그 자리가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가 머무는 곳에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에게 어려움이 오고 생명의 위협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다 알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열려진 창문 아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지켜주시고 건져내셔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히려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한계적 환경을 극복하게 하셔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줄 믿고 힘써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고 하지만은요, 개인 기도마저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편리한 시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텅 빈 예배당에 나 혼자라도 와서 한 번씩 기도하는 거,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간절함이 얼만큼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기도를 합시다.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히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고 다니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를 바꿔놨지 않습니까? 이방나라 바벨론이 왕이, 야 만백성들아,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누구도 다니엘을 모함하지 말아라.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음해했던 저자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졌더니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사자들이 얌전히 가만히 있었는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사자가 그들이 던져져서 그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덥석 물고 그 뼈를 부수고 살을 찢어서 뼈까지 부숴 먹었다고, 이렇게 오늘 24절 말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같은 사자인데, 다니엘 앞에서는 순한 양 같은 사자가,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려버리는,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물어뜯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자 앞에서 다니엘은 온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날이 올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세상의 기억줄을 다 놓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불러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22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군에가 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군으로, 군대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다니까요. 해외에 있는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을 돕기 위하여 천사를 해외로 보내주신다니까요. 객지에 나가 있고, 직장 일터에 가 있고, 학업에 가 있고, 또 출가에 가 있고 한 그 자녀를 위하여 믿음의 부모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천사를 보내셔서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지켜주셔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다니엘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니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때, 내게 맞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환경이 열려졌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지고 그럴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코로나 같은 질병이 없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런 어려움, 이런 위협 앞에서도 내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사자밥이 되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이 믿음의 의욕이 생기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의 씨를 하나님 앞에 심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 중에, 거기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때 당시 1만을 드렸던 헌금 봉투가 거기 있습니다. 그 유품이 거기 있습니다. 이 1만 원, 그때 돈으로는 아주 큰 돈입니다.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돈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둘을, 동원, 동신 형제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그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 죽은 그 주간에, 그 아들들을 장례식을 한 그 주일에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 아들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유학 자금인 1만 원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 그 감사한 금,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하는, 하나님, 한 아들이 선교자 되는 것도
큰 영광이고 은혜인데 한꺼번에 두 아들을 순교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보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보통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이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온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사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온전한 것은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온전한 것은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십시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다니엘을 온전케 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세상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온전케 지켜주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